자, 오늘의 말씀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데, 가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시작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듭나고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의 세계를 이루시는 말씀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모든 식물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그때마다 1년에 그 옥토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심어서 결실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밭에서는 거의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모작하기가 좀 힘들고요. 우리가 보면 볼이나 아니면 쌀로 이렇게 이모작하는 데가 많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남쪽에는 없고요. 경기도, 충청도 이 북쪽에는 1년에 이렇게 이모작이 되지 않고 보리를 심어도 이렇게 결실의 열매를 못했는데 거의 보면 벼농사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에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씨를 뿌리면서 봄 이제 늦은 이런 여름에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을 추수하면 그 다음에 콩을 심거나 다른 거를 이제 가을 농작물을 심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도 두 번은 이렇게 심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채소나 이런 것은 3개월, 우리가 이렇게 보면 4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를 1년에 소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삼은 이렇게 보면 한 5년, 6년을 기르기 위해서는 1년을 묵여둬요. 1년을 묵여둬가지고 그 이제 작풀에 대한 씨나 이런 것을 나면 뒤집었고 그래서 그 불량한 씨를 완전히 뿌리를 뽑는 그런 거에서 그리고요. 이 옥토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을 잘 태워줘야 옥토가 기름지고 잘 해서 숨을 쉬는 그런 옥토로 인해서 인삼을 기르는데 6년 길러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이러는 것을 보십니다. 인삼이나 이런 것은 땅이나 이런 천박하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요. 힘들지 않고 사그러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옥토를 잘 걸러서 포송포송하게 이게 밭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산삼이나 자연삼은 이게 크지가 못하고 이렇게 길쭉하게 뿌렸고 대가리만 이렇게 연수로 나오죠. 근데 이제 밭에서 기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좋은 옥토를 해서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인삼이라고 그러죠. 이제 기르는 것을. 근데 우리 영적인 심령도 우리가 이렇게 잘 길러져야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이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제 5장에서 보면 십계명에 주시는 그 계명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시딤에서 두 번째 설교로 주신 말씀에서 6장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 27장, 26장까지의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뭐냐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얻을 땅에서 행해야 할 행실과 그 계시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의 말씀에서 주신 말씀에서 오늘은 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얻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의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보릿고개 우리 고개국이 넘어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들이 이제 엘림에서 유월절 예식에 온 유월절 예식에 의한 무교절기거든요.
무교절기를 엘림의 일주일 동안에 해서 엘림에서 12샘물을 먹이시고 70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때 겨울이니까 그 종려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었겠네요. 겨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12샘 물만 먹은 겁니다. 계시적인 종려나무에 12멸류관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까지가 무교병,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은 무교절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때요. 이게 6월절 예식 때, 엘림까지가. 근데 엘림에도 그대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오는 복제 땅을 계시하시고 그 가는 노정길에서 그 안 갈 수 없죠. 그 23일을 이들 금식을 시키고 이들이 부르짖음을 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주신 뜻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 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만나에 대한 얘기는 전혀 계시하고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광야는 육신으로 봤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래사막이니까요. 거기에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물이 뭐 이렇게 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해도 참 그 모래 사막 가운데 있는데 뭐냐면 각종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인간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이나 힘이나 모든 것이 전혀 없어요. 육신의 근본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죠.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때마다 반석을 들여서 물을 먹이시는데 그들을 안주하지 못하니 이게 항상 기도 전쟁을 하게 하시고요. 기도 전쟁을. 그리고 그들이 기도 전쟁을 하고 40년 동안 해서 밭다라기에서 거룩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이 38년 됐은 뒤에 자 우리 신명기 2장 14절에서 보면 애굽에서 한 달 이상 된 농명된 자들을 14년 전에 인간 38년 전에 그들이 전부 다 멸절됐다 그랬어요. 멸절됐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돌무덤과 같은 무덤이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이들이 모여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딤에 의해서 모세가 여기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이 설교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암몬과 미디안의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주는데 우리가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무엇이 먹은 것이 있어요. 이들이 지나가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먹을 물을 길어와야 돼요. 어디서요? 르비듬이나 밧다람이나 아니 그 반성에서 터뜨리는 그 물을 받아다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 물밖에는 거기서는 광야에서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 물 길어다 먹어야 되죠. 그리고 만나는 날마다 있는 만나는 날마다 자기 양식을 자기가 걷어들여야 돼요. 근데 그 걷어들이고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은 없다 그러면 말이죠. 굶어야 돼요. 하루 이상 것을 가지고 이제 거두면은요. 냄새나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날 양식은 그날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환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이죠. 산이고 분천이고 어디든지 거기에 이런 말이죠. 말씀 속에서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시내가 분천이 샘이 있고요. 거기에 이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땅이 말이죠. 거기에 있는 땅이 동이고 말이죠. 산에 있는 모든 돌들이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이라는 거예요. 동. 그리고 너희가 배불러 가지고 말이죠. 배투 din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배부름으로 해서 말씀의 세계는 옥토가 됐는데 옥토가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참 40년 동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참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시베락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은 티끌만한 여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순종치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리시고 아니면 땅을 갈라서 그들을 묻어버리시고 그들에 의해서 불평불만하는 자를 말이죠. 얼마나 때리셨는지 몰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내 거룩한 땅, 그 땅을 네게 주기로 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의한 사람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국에 의해서 자기 나라에서도 어렵고 힘드니까 한국에 의해서 이제 노동이나 이런에서 하시는 외국인들이 자, 자기 고향으로 갈래도 갈 수도 없고 이러한 불법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 늘어간다는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이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한다고 아니면 이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렵고요. 자, 자영업자들은 전부 문 닫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모든 예대한 국민들은 지금 아우성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다고 이 정부에서 전부 자 비드더다가 할 수는 없고 지금 직장생활이고 공무원이 가장 살기 좋을 때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업이나 자기 모주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어려워.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떤 돌파구를 가져야 될까?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평탄한 길이 한 시간 동안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자 아침 저녁 조소로 바뀌어지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예비한 말씀으로 드시고요. 이 말씀을 그리시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요? 그 뒤에 어디 가서 목욕을 한 번 했겠어요? 어디 가서 이제 어디 가서 말이죠 해방됐다고 말이죠 좋아가지고 말이죠 춤추고 놀았던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자, 이보세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셈은 말이죠. 엘림에서 셈 12셈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엘림에서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시기하고 투자위원회 호렙산 밑에 있는 그물이고요. 가데스 반대에 있는 두 샘물 돌. 그러니까 세 군데 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었다면 가까운 데 가서 물을 길어올 거 아니에요.
저 가데스 반네까지는요, 거기까지 갔을 때는요, 자, 시내산에 있는 그 물을 길어다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읽은 음물 부엘세바에 가서 길어오지도 않았어요. 거긴 감히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때부터 가데스 반네에서 물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또 두 번째 반성의 물을 먹였어요. 그냥 그들이 그때부터 가서 그 물을 받아다 먹었는데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물을 먹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 그 시디베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얼마나 꿀송이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신령에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는 말이요.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러니까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연단과 시련의 훈련을 받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 터 밑에서 시딤에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킨 것이 있을까요? 가나안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나요? 응? 우리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핏죽을 먹었던, 우리가 땀방울 흘렸던, 노동을 했던, 무엇을 했던, 아니면 산꼭대기에 가서 풀을 뜯어 먹었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먹던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살아온 인생 아니냐고요. 근데 이들은 만나를 먹은 자입니다. 만나를 먹고 만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시련의 연단의 훈련의 역사를 이루고 말이죠. 됐든 안 됐든 지금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날. 그래서 그 날에 저기 들어가서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그래서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명령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불을 그를 취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말이요.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고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것, 가직적인 것, 불의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 요단강을 건넌 제사장들이 이봐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먹어 요단강에 딱 들어섰어요. 딱 들어서니까 그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말이죠. 그게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름을 하나님 멈춰가지고 그 물이 아라바에 의해서 아라바 해로 물이 그쪽으로 흘렀다고 그러거든요. 그 기니까 일반적으로 막았으니까 하나님 물꼬를 이렇게 토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갈릴리 호사가 이 해변보다 200m가 낮아요. 200m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인 400m가 있는 곳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에서 오면
그 200m의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흐름이 되니까 얼마나 빠르겠냐고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바다 근처인 거기거든요. 시드이 중간이 아니라 밑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위에 막았다 그러면 이 장벽을 세웠다 그러면 중국의 그 무슨 댐이 뭐 200m, 600m 된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그 물이 500m 이상 넘게 탑을 쌓아가지고 그 물을 기적으로 저쪽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뻥치고 이렇게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소부시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요. 근데 그것이 그 200m가 밑에서 그리고 400m 쪽으로 내려가는 데 어디서 보니까 중간도 아닌 그 가운데에서 보면 400~500m 되기는 그 땅을 싸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돌리셨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제 법궤를 메고 있었던 그 아래 12도의를 세워놓고 그들이 오늘날까지 있다 그랬거든. 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요단을 건널 때 그 12도를 가지고 건너야 돼요. 그 도를 건너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지금 말씀드린 이 오늘날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물로 글로 이렇게 받았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자로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충정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뜻에 의해서 행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여서 나라가 잘못됐다 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회개는요 저는 이렇게 보내요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은 회개하면 다음날 동의하면 또다시 쳇바퀴 도는 거예요.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무한다고 해서 돌아서면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죽은 자를 하나님 건지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늑과 내 능신 내 힘과 내 의지로 네가 요단을 건너면 그는 죽음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그 힘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우리는 들여지는 우리 신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주변에서 많은 학교와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속박과 뭐라고 해서 관계하지 않고 말이죠. 그들의 영혼에서 버림을 받아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안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친구 인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니 아니면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도 뭐하니 뭐냐면 그것이 육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살아나면 짐승의 밭밖에 더 내냐고요. 아멘. 666표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주신 것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 이 번성이라는 내용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참 중요합니다. 응? 육적인 번성은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이루고 관계에 의해서 아들, 딸 잘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이 야 삐리리 중년이어가지고 야 울다리가 저기 있어가지고 손주를 낳고 이렇게 있을 때 그 행복의 영광을 그 안에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번성의 법칙이 없으면 그거를 누릴 수가 없죠. 번성의 법칙이 있고 번성의 축복을 받아야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번성의 축복, 번성의 축복, 번성의 축복, 번성의 축복에서 낳고 우리가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 장애자도 있죠. 문열이도 있죠. 참 골치 아픈 자도 있죠. 응? 강도 같은 남도 있죠. 참 이 세상에 어려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울타리가 귀한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시대기에 넘치고 삶의 가치와 삶의 기쁨을 누리는 번성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멘. 근데 영예에서 번성은 영의 번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번성이 아니고 영적인 번성.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입장이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판단과 내 의에서 이 세상에 의해서 행하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말이야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고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요. 그 어떤 코로나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위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에 위한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이 번성이라는 거예요. 이 번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그 왕들이나 많은 의대의 주첩들을 두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런 것이 우리가 봤는데 번성의 축복을 부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죠. 영의 번성이죠. 우리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은 누가 내 모친이고 내가 메고 내가 형제냐. 그렇죠? 영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신부로 거듭난 자들 내 형제와 부모와 자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본향 찾아가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거기는 겸손한 자들이 영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사막길에서 말 타고 소 타고 아니면 나귀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래사막을 걸었어요. 모래사막을 걸었어요. 신을 신고 모래사막을 걸었다고요. 그것이 모래사막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 시리인자 길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거룩할 때까지 우리는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으로. 아멘. 거룩한 신분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신분으로 이루어지고 거룩한 지경에 와서 신을 받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을 거기에서 양을 잡아 피를 거룩한 땅에 쏟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도 어떤 맨발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그들을 소유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걸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아멘. 너를 낮추며. 여기에선 낮추신다고 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지키는 것인지 알게 알려 하심이라니까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운 시점이 있고 참 견딜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신적으로 흙으로 만든 조서로 변화보상한 이 흙의 심령을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심부로, 하늘의 역사로.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흙의 성령에서 땅으로 거듭나고 땅에 거듭나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인준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늘의 번영을 찾아가는 거죠.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모든 외에서 이 땅에서 영원 삶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 봐야 흙은 흙의 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졌으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영광로인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여호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여주에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셨다는. 자, 그 과자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수하고 뭐 이렇게 볶아도 먹고 말이요, 지져도 먹고요, 이렇게 먹는 과정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왜죠? 많이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남기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만나는 그 얘들 먹는 자마다 그거를 위해서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의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하루의 만족. 근데 여기서 오니까 그래요. 야, 너희가 조선인도 열정이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놓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산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그래가지고 자, 365일을 굶어봐요. 살 수 없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해도 못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도 중이고요. 이봐요. 이 입을 활짝 열어가지고 먹을 수 있고요, 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소화할 수 있고, 자, 먹고에서 밑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은요, 배설되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요, 속에 위장이나 모든 것이 두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입을 열어놨어요. 천하만상에 모든 것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담과 이제 하와가 에덴 동산에 아담을 했더니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냥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그런데 하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맛을 느낄 수 있는 입맛을 만들어 주시고 쓴맛 단맛 이런 모든 걸 다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심정 위장으로 통하여서 위장에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간에 충분을 주시고 오장육부를 내려가게 하셔서 배설물을 여기 계시고 또 배설물이 나가면 말이죠 또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육종인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 땅에서 보니까 먹는 것도 말이죠. 그 아름답고 좋은 거 먹어도 말이죠. 그 아름다움에 좋은 것에 우리가 만족을 하지 않고 말이죠. 더 좋은 것은 더 아니 어떤 것을 이제 사모하고 더 좋은 것을 자 우리가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구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네가 육적인 것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네가 가치 없고 참 맛이 없는 만나를 줬지만 그 만나를 너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신분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의해서 살고 육으로 있고 육으로 먹고 육으로 있는 것은 가짓과 거짓이 아니라 우리 부선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 내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먹되 또 세상적인 떡으로 먹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신분이다. 그렇죠? 자, 이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요단을 건너 길가를 향해서 보니까 거기에 곡식들이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 어? 할렐루야. 창고에 막 쌓여있어. 주인이 없어. 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가나안 진족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으로 저 견고한 성으로 들어와야 산다니까 말이죠. 그들이 시간도 뭐 등에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유월절 행식을 해서 이게 무기병과 쓴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 먹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먹었다니까요. 곡물을 볶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게 볶아기도 먹이고 아름답게 먹이도 뭐하고 구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끊어지면 그래서 만나가 끊어지고 나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너희는 11절 말씀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이하에서 자 그래서 오늘 13절 이에서 13절까지인 거죠? 그 14절에서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자 14절 보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볼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대에 있던 지방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대한 광야 불뱀과 전골과 그물이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너희는 모든 물은 굳은 반성에다 내셨으며 그래서 열주에 그래서 이 말씀 중에도 주신 말씀이 17절 봐요. 내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는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가 얻었다는 거예요. 지가 얻고 지가 위해서 많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시면 내 여자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조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조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시잖아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너를
경향을 지니라. 아멘. 낮추시고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거 봐요. 자, 뭔가 좀 있으면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참 교만하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야, 간사스럽죠. 응? 자, 엊그제만 해도 말이죠. 가난해가지고 참 낮고 낮은 가면에서 구걸하던 신세가 좀 있으면 말이죠. 얼마나 천하발공이 지코들어 알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더니 말이죠.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봐. 이 말씀을 준 가운데 명령의 말씀과 모두에 의해서 있어도 있는 채 말고 없어도 없는 채 말고, 그러니까 겸손한 가운데 지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것을 지금 주십니다. 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땅, 우리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가운데 소유한 것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둬야 돼요. 예? 이게 광야에 모래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광야의 모래사막이 이스라엘 지경 아니에요. 이쪽에 사해바다 이쪽으로는 위로만 있는데 이제 그쪽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시내산이 이제 아니지 헬몬산이 있는데 그쪽에는 참 가을 그쪽에는 가을 봄 여름 가을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쪽에는 좀 풍요로운 곳이에요. 근데 이 아래는 사막지대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 그 광야로 있네. 광야길이 우리가 무조건 인위적인 생각으로 보냈을 때 아름다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야. 황무지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육적인 것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거룩의 거자도 앞에 가기가 감당치 못하는 아주 미약하고 비약하고 부족하고,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말이지 해방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 해방의 자유만 구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이 말이죠,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구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의인의 피를 먹이셨죠. 부르짖는 피를 먹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음에 합당한 자예로 그에게는 이제 홍해를 건너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실현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그때마다 이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음부의 지옥에 들어갈 수는 가치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 그 나약한 존재, 아주 쓸모없는 천국에 있는 감히 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은 말이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정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볼 수 없지요. 자,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배를 뿌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추수 때가 돼가지고 자, 배에 있다가 촥 쳐가지고 황금 들판을 봤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아름다움인데 그것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 광야가 없어서 광야에서 신현의 연단이 없을 때에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흘도 광야에서 신현의 연단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아름다운 영광으로 아름다운 세계와 아름다운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심령이 아름다운 심령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봐요.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늘 사시사철에 푸른 초목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벌써 사학에 봄이 되면 일반적으로 자 푸른 초장에 자 위에서 푸른 야 생명력을 잃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내니까 아름다운 추수를 결실이니까 아 우리도 하나님 축복주시면 감사이고 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중에 감사와 예물을 드리고 11절 드리고 뭐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창조의 여성이고 나뭇가지에서 생명력을 일으키는 창조의 근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멘. 우리가 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 코로나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창조의 근본이신 생명력을 일으킬 줄 믿어요. 생명을 일으킬 줄 믿어요. 아멘. 자 보니까 거기에 이른 내 하나님 여기에서 너희가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리는 거기에 이른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초와 샘이 오르고 할렐루야 시내와 분초니 샘이 오르고 산이든지 덤이든지 그러니까 네가 거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저자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그러셨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 분천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게 온천과 같이 용수수 쏟는 것을 분천이라고 해요. 응? 이 분천이야. 분천이 그러면 거기에 이름 뭐예요? 응? 자,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동식물에 어디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다 그렇지만 않지만 우리가 보면 샘인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수가성경에게 그렇죠? 네가 야곱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내 손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 솟아나는 물에는 말이죠. 해하지 못해요. 어디에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샘이 미약한 샘이지만 그 물이 강해져 흐르면서 강을 이루어 강자위에 각종 실과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각종 실과가 달마다 열린다는 거예요. 자, 사과가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겠어요? 아니죠. 봄에 나는 열매, 2월달에 나는 열매, 3월달에 나는 열매, 4월달에 보는 가을에 나는 열매, 겨울에도 나는 열매. 이 열매가 말이지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열매가 이 샘에서 솟아나는 문을 그리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밀과 보리인데요. 밀과 보리는 우리가 육적인 앞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뜻을 지금 겸비해서 들으시면 돼요. 밀과 보리는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에 의한 알곡을 얘기합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 여기에서만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1절에 풀과 심했는 채소와 씨가진 과실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아멘. 그랬던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남과 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꿀의 소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부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화과, 포도나무, 여기에도 보이는 말씀 속에도 보이는 석류나무, 감람, 기름의 나무, 이러한 꿀의 소산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려면 이게 실과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채소로 이루어진 알곡을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은 우리가 보이는 나무에 의한 열매예요. 열매를 추수하는 자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보면 곡물을 추수하는 자는 구름 위의 사람의 아들이 곡물을 추수했고요. 알곡을 추수했고요.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아들이 이 한낫을 가져서 포도를 추수해요. 진노의 포도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곡물과 열매를 추수하는 자가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꿀의 소산지는 7장 20절에서 왕벌을 그들 앞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왕벌은 뭐예요? 꿀을 만들어내는 생산력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도록 맺혀주는 것이 많아요. 자, 꽃이 피면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죠. 응? 꽃의 생명은 뭐예요? 열매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이 필요한 겁니다. 벌은 뭐예요? 우리가 꽃에서 꿀을 따지만 벌이 아니고는 꿀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벌이 그 꿀을 주워다가 벌통에 꿀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꽃이 시들어가지고 꽃이 떨어지면 거기 꿀이 없잖아요. 반드시 그 꿀의 소산지라는 것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결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꿀이라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 열매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씨가 없고 생명력이 없으면 그 안에 열매가 뭐예요? 낙과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벌에 의해서 생명력을 넣어 꿀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한 알곡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씨가 있는 것에 씨에 의해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봐. 여기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육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라천데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이게 다 먹는 거야. 근데 영에 의하면 영적인 생애와 진리와 빛들의 세계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와 빛들의 세계를, 열매를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열매, 영의 열매를 말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내가 이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한 게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리라. 철은 뭐예요? 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성. 그냥 우리 예수님이 아들의 영광에서 철장권생이로 뭐야? 질거를 깨신다고 그랬죠? 철장권생. 그러니까 강한 것을 말하고, 동은 뭐냐? 이게 전달 매체가 가장 빠른 것이 금인데 여기서는 동을 얘기해요. 야, 우리가 얘기해서 전화선이라든가 전기하는 이런 모든 것이 동으로 해서 하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동으로 이루어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수직적인 것. 그래서 이 천의 산에서 동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할렐루야. 자, 이게 이봐, 육신에 배부른 자는 육신에 배부른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영으로 얘기하는 영적인 배부름은 뭐예요?
영생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생명수를 공급하듯이 영으로 이루어지는 이 배부름이 어디서 뭐예요? 조갈이 없잖아요. 응? 목마름이 없단 말이에요. 나눠주고 떼어주고 보채줘도 거기는 한도 끝이 없는 거야. 샘솟는 물에는. 할렐루야. 이게 오병이의 기적까지. 내 하나님이 계속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름, 이게 옥토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 언약에 있으면 진리로 이루어진 밀과 보리의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옥토,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그 심령의 밭이 떡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귀한 토지, 귀한 하나님이 선택한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44장에서 내가 밭에 보물을 거기에서 발견했지만 내 소유를 팔아내도 그 보물을 산다 그랬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드셨으니까 너는 내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근본이 되죠? 찬송의 근본이 뭐예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우리가 창세기 5장 노아가 셈에게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우리의 12장 13절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그네를 통하는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분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찬송하 여호와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이 찬송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왕,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빛을 사모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해요. 내가 여기서 이제 또 오늘날인데, 내가 오늘날 내가 배우이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길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후에 드리는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뒤에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겸손한 자가 되죠.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에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지. 나는 아니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근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목에 기부스를 주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렇죠? 그야 겸손하다. 않도록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할렐루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거하게 하며. 이 아름다운 집을 거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령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름다운 집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에서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집을 짓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멘.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참선하고 바람이 오니도 끄떡하지 않지만, 불법한 자는 왜요? 바람이 불고 비가 부르고 참소가 나오면 견디지 못한다 그랬죠. 그림과 같이 여기서 보이면 그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금은 번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이 문명으로 봤을 때에는 금은보화입니다. 세상의 금은보화. 영의 세계는 뭐예요? 정금 같은 자로 우리는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면 일곱 재앙 가진 금대접을 가진 그 천사가 가슴에 뭐를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잖아요. 금띠를 지니는 그들에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지만 우리는 뭐 등장해요? 정금 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맥상으로는 금은부와 그리고 많은 우양의 새끼와 뭐 이게 뭐예요? 자기 후손 아니에요? 자기 자손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아니에요? 예? 영의 세계로 먹고 문맥으로 보이는데 자, 이 세상에 금은부와 명예 명성 이러한 부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봐야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